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올해부터 수요 기도회 시에는 교리 설교를 하기로 당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교리 문답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마땅히 성숙한 성도를 위해서 쓰인 대교리 문답을 배워야 할 것이지만 대교리 문답이 분량이 좀 많고 또 문답 내용이 길어서 우선 소교리 문답을 택했습니다. 다만 소교리 문답은 원래 초신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려하여 종종 대교리 문답 내용도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리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신구약 66권을 자세히 가르치려면 몇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교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과 진리를 다루는 게 바로 교리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바르고도 빠르게 진리 위에 세우는 길은 교리 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리 교육을 중시하고 따로 교리 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친 데도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장로의 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을 신조로 택하여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647년에 작성되었지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교리의 정석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소교리 문답은 107문항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있어 핵심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소교리 문답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는 길을 교리 교육은 지식만 채우고 가슴을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 교육은 우리의 믿음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공부를 통해 우리 믿음과 삶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그 진리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교리 문답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의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소교리 문답은 그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전에 같이 대답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이들의 비판처럼 그저 지식만 채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믿음과 삶을 이 첫째 되는 목적에 다시금 굳게 세우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목적부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다르지만 아마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대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지요.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라면 결혼과 내 집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가정 행복이나 또 자녀 양육과 성공이 중요한 목표일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또 당면한 목표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권력이나 명예, 업적이나 자아 성취 같은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면서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 같다라면 애국 애족과 또 국위 선양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전도서에 그 답이 있지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식을 쌓는데 사력을 다했고 더 큰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누려도 보았으며 자기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고 얻었지만 그런 인생에 대한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보다 중요한 목적, 그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할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00m 달리기 경주에서 100m를 다 달리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100m 지점까지 달리지 않으면 그 다름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90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려도 거기까지 뛰고 말았다면 그는 실격 처리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이건 마치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쏴야 할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건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 하더라도 0점 처리될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 특히 가정 행복이나 자아 성취 같은 것들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도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나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래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고 그 방향으로 화살을 쏴야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소교리, 문답, 일문항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요, 모든 삶과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배부름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먹고 마셔야 하고 또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일이든 아주 특별한 일이든 아주 가벼운 일이든 아주 중요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일과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솔로몬의 평가처럼 그 모든 일과 행위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이 되려면 반드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하며 또 실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영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완전히 영화로우셨습니다. 이미 그 영광이 완전하고 충만했으며 앞으로도 그 영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우주를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질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하고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우리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분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편 115편의 저자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모든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히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도 그러하지만 사람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그 존재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영적이고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저 개나 고양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개나 고양이에게는 그런 능력도 책임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었지만 그 책임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될 뿐만 아니라 그 어긋난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알기에 그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지요. 그 결과 인간은 모두 열매 없는 가지가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그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사함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도 이전에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께 속하여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는 그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교리 문답 1문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걸 오해하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건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천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존재이지만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다른 것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없어도 다른 만족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린 다윗 왕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편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고 부족해도 다른 데서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어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가장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자녀에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그 자녀가 나는 부모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첫 수요일 밤 기도회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정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창조자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로 더욱 힘써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그리하십시오. 그리하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